네, 또 앞뒤로 함께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 고백하도록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024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 해가 기대가 되신가요? 네, 많이 또 올 한 해 함께 또 기대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또 우리가 정말 쓰임 받고 우리 모든 삶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분열께 정말 거룩한 열정, 말씀과 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특별히 에스라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부흥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좀 하나가 돼서 정말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그런 영적 부흥을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나아가는 또 우리 분열교가 되기 원합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이제 11장 말씀인데요. 내레이터 대화 상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히브리서 말씀으로 보고 내레이터 있는데 내레이터를 끝냅니다.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장이 어디죠? 네,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쭉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성경에 몇 장들은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있어요. 뭐 로마서 막 8장이라든지 그런 아주 그 성도님들이 또 많이 사랑하고 많이 읽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도 그런 말씀 중 한 것이에요. 이 11장은 이 특별히 많은 그 믿음의 증인들을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의 그러한 믿음의 인물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신약의 인물들보다도 이제 구약의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신약의 시대잖아요. 그치? 특별히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또 그러한 성도들을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진 못하였던 그런 이제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또 기다리면서 또 기도 가운데 나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또 메시아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이 인내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승리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고난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신약의 여러분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또 타협하거나 또 그러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든지 그러한 것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정말 산 소망이 되신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말씀을 저희들도 읽을 때 굉장히 도전을 받게 돼요. 네. 이 믿음으로가 25번 정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양림동산에 그 맨 위에 가면은 뭐가 있죠?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양화진 서울에 그 합정동에 가면은 한 200 몇 구의 선교사님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사님 묘지가 많은 곳이 광주예요. 광주 양림동산. 그러니까 이곳에 광주와 이웃수 목포 많은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순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어요. 저는 그곳을 수도 없이 많이 갔습니다. 특별히 제가 힘들 때 또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거의 매주 갔던 것 같아요. 막 힘들 때. 예. 제가 묘지를 좋아할까요? 저 막 공동묘지라 이런 데 별로 싫어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제가 묘지를 좋아해서 그곳을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 믿음의 흔적들, 특별히 그곳에 또 제 앞에서 미리 이렇게 걸어가셨던 많은 또 의료 선교사님들도 거기 많이 묻혀 있고, 또 목회하시다가 또 순교하시고, 불과 뭐 1년, 2년, 또 오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에서 의사이셨는데 4년 선교하시고 미국에서 공부를 다 하셨죠. 다 하고 준비까지 다 해가지고 의료 선교도 하고 목회 사역까지 하시다가 보성 쪽에 가셔가지고 옛날에 그 스프루라고 있잖아요. 전염병. 그걸 앓으셔가지고 열병 앓다가 결국에는 예, 김세라 집사님 계시니까 딱 지금 같으면 사셨을 건데 그때는 그냥 치료제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어, 그 오인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소천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1905년에 오셔가지고 광주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먼저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뒤따오르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한국에서 또 광주에서 사역을 막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했는데, 선교사님 그 묘지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사역을 하고 또 뒤따라서도 순교의 길로 가고, 그래서 이 광주 땅과 이 전라도에 수많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들이 세워지고 또 미신이 타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참 생명을 얻고 그런 놀라운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갈 때마다 정말 많은 그런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여기서 내가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늘 자주 갔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동일하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좌절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아가고 지금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인내하고 수고하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우리와 달랐는가, 그들이 얼마나 그런 영웅적인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다 이렇게 살 수가 있다. 선교사 묘지를 가서 저분들은 믿음의 영웅들이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믿음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고, 나도 이 길을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비록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겠고, 또 믿음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잠깐 감정적으로 우리가 막 장렬하고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명들을 책임 있게 감당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책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11장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증인들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한가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죠? 네.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단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아, 저런 분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우리 안의 그 믿음보다도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냥 잘 믿고 우리가 잘 믿자, 이것보다도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신념이나 맹신이 아니에요. 맹신. 그냥 무작정 막 믿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도 모르고 그냥 믿자. 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자. 이게 믿음일까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생각하면 어떻게 믿음일까요? 내가 그냥 다 덮어놓고 믿자가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에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말씀에 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기 더 힘써야 되는 거죠. 성경을 더 알아갈수록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 인격적 관계에 있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가운데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쭉 인물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들의 어떤 영웅됨, 오늘 11장의 후반절에 막 보면은요, 뭐 기드론, 발락, 삼손, 입다, 뭐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 기드온, 바락, 막 삼손,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 잘못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 기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는 히브리서 그 앞쪽에 있습니다. 앞에 쭉 더 가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신약 289페이지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죠? 천지창조. 네. 천지창조하실 때 어둠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시죠. 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창조하시는 거죠? 네.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 예수를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어두워져 있었고 죽어있는 존재,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영적으로 죽음,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비춰주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대해 산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존재인가요? 살아있는 존재죠. 우리가 육체로는 이렇게 언젠가는 죽지만은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림을 받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깊은 감동과 감격 속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처음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뭐죠?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게 되고 예전에 죄를 사랑했던 삶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고 그 길로 나의 삶을 드리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여러분 의지하시고 또 기대시고 바라보며 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그 가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다 일하세요. 근데 우리가 고백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고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하셔요. 신뢰하게.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한 지적인 그런 동의만이 아니에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가운데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새가족본이라는 그 책자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아프리카 그 선교사님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번역하고 해야 되는데 한 이제 원주민이 자기 그 집 앞에 와가지고 그 의자에 이제 걸터 앉았어요. 근데 그 의자가 이제 긴 의자인 거죠. 긴 의자에 거기에 딱 그 원주민이 어떻게 완전히 딱 엉덩이를 뒤같이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의자 좋아한가요? 네, 우리 막 휴가 가면 그 긴 의자가 있죠.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근데 그 집 앞에 있는 그 의자에 그 원주민이 딱 이렇게 기대면서 딱 앉는 거예요. 선교사님 딱 깨달았어. 이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믿음을 번역을 한 거예요. 전적으로 보니까 그 의자에 그냥 전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완전히 의지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냥 조금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냥 이렇게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faith and 뭐라 그러죠? trust라는 거죠. trust라는 건 이제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또 맡기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그런 열매, 선한 행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그런 믿음 가운데 이제 믿음의 증인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1절에서 우리가 3절을 읽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다가온가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네. 바로 딱 다가와요. 개념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11장에 이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보좌를 바라보며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미래에 장차 임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이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그 소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 실상을 이루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신이 만약 하나님을 데리고 오면 자기가 믿겠대. 그런 어처구니 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어디나 계시고 또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믿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 나오는 또 많은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나와요. 특별히 그 모세 보면은 11장 25절,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그 애굽의 그러한 왕좌로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주심 바라보며 모세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그런 삶인 것이죠.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 것만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낙들을 포기하고 기꺼이 포기하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나아간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즘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들이 뭘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중에 돈이죠, 돈. 그냥 돈이 모든 걸 다 가져다 준다. 그래서 그냥 돈만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잖아요. 생명을 그냥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돈을 위해서라면 그냥 뭐 사람 목숨도 막 해치고, 돈이 그냥 전부고 우상이 된 그런 시대에 막 살아가고, 그것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막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고, 이런 황금 만능주의가, 네. 그것은 이 세상이 그냥 전부이고 그것이 다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리고 뭐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돈은 그냥 수단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결코 우상이나 그런 가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기뻐하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권한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그리고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 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또 다가올지 또 모릅니다. 정말 산이 무너지고 또 바다가 넘치고 또 파도가 또 덮칠지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재물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 늘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작년 말부터 막 우리 주한이도 막 수술을 막 2번 받고 병원 막 서울에서 전대병원에서, 저도 이제 지난주 말부터 막 많이 막 아팠어요. 확 아픈데 막 밤에 막 낑낑대고 막 힘들더라고요. 막 이제 많이 이제 무리하다 보니까 몸이 막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늘 하나님 기도하며 또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더 겸손해야겠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연말을 막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막 닥쳐올지 몰라요. 그러면 불안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 안에 정말 안정감을 누리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두 인물이 나와요. 우리 6절까지 읽었는데 아벨과 또 에녹이 나옵니다. 이 아벨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그 제물을 드렸어요. 피로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드림을 통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셨죠.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런 기록이라든지 책들을 보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그를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해요. 그러겠잖아요. 죽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갔으니까.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 결코 기록하지 않고 오늘 한 절로 그냥 기록을 해요.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함을 증거를 받았느니라. 딱 이것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그 토요일 날 이제 전주 예수병원 가서 그 스페셜 렉처 강의를 해요. 우리 의료 캠프가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이렇게 막 의대생들 또 간호생들 오는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난 몇 주간 계속 준비를 했는데 제가
제가 존경하는 그 박상 원장님 2달 전 소천하시는데 그분의 관련된 동영상들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분이 하셨던 그 간증 중에 한 가지가 너무나 떠올라 가지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그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가운데 같이 동료한 그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가 너무 이제 주중에 너무너무 바쁘고 수술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했대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간절한 사모감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마 앞으로 닥칠 일이기도 한데요. 그 사모함 가운데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렇게 한 절반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호출이 온 거예요. 호출이 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산부인과 하니까 이제 산모가 이제 급하다. 그래서 너무너무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왔는데 가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네. 하나님, 제가 또 하나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지금 예배는 절반 드렸지만은 제가 또 하나의 예배를 하나님 드리러 갑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산모를 잘 돌보고 얘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잘 수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하나의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죠. 뿐만 아니라 6일의 모든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일하면서 내가 그냥 응급실에 근무하고 또 여러 가지 일할지라도 이 모든 속에서 현장에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올해 이제 인턴을 막 수고한 지체들 1년에 주일날 몇 번 예배 드릴지 사실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응급실에 있든 수술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곳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어서 우리의 삶도 이러한 믿음의 증인들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정말 믿음의 대상이 되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또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붙잡고 계세요.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지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맡겨준 사명 가운데 인내하면서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회피하거나 또 도망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모든 것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상급을 받는 또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찬양 함께 할 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증인들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도전을 받았는데 사실 옆에 있는 지체들도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옆에 지체들 손 한번 잡아볼까요? 손 한번 잡아보시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했었는데 우리가 믿음은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고 제가 힘들 때 우리가 사랑으로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함께 그래 하나님께 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하겠습니다.